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한 곡 더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5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첫 주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영원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우리는 미련하기가 그지없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오류와 시행착오의 투성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어서 우리를 세밀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2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날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임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열심을 다해 증거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 실망하지 않고 기도로서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물질로서 후원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상위에 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나타나 듣는 저희의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사업과 직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셨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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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을 내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부스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노게노 때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베살로니가 사람 아비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6월 한 달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이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우리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2023년 들어서 제일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 줄 알았으면 찬송가를 참 아름다워라 그거 부를 걸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뒤에 우리가 아차산 안 올라가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코로나 기간에 아차산 올라가는 거기에 중간에 공원이 생겼어요. 거기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되었는데 6월 22일부터 지금 장마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거기 가서 한번 예배 드릴까? 아차산 입구는 좀 너무 멀다. 이게 학교만 지나면 바로 뒤인데 거기서 참 아름다워 불러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앞에 앉아서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27장, 28장 두 장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로마의 선교사로 파송을 시켰는데 어떤 방법으로 로마로 보냈습니까?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호송하러 가는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기꺼이 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작은 것이라도 다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도 지금 대부분 지금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엊그제 6월 1일 하루에 확진자가 19,000명이에요. 여전히 왜 이렇게 코로나 많이 걸릴까? 걸린 사람 물어보면 아유 아파요. 2주 동안 고생했어요. 여전히 고생해요. 걸리면. 그런데 그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들을 지키고 또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까지 존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도 다 아름다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이 바울에 가는 길에 함께 동참을 하는 이 선교 헌신자들, 선교를 돕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되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가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바로 그 장소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장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답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로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려는 그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에 누가 있냐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이 어떤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바울이 로마로 간 줄은 다 알지만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항해를 하고 로마를 갔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들으면 이런 방법으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구나 잘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누굴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동행했던 누가가 지중해를 항해하는 거기를 세밀하게 풍랑 항해일지를 적었어요. 오늘 말씀의 부제는 지중해 항해일지. 이 누가가 잘 적었어요. 거기 있었던 분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이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이송 교도관 책임자, 군인인 책임자가 썼고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행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이 혼자 이렇게 죄수로 간 것이 아니구나. 거기 이미 선교사로 로마로 가는 걸 알고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누가도 동행을 했고 또 선교에 동참을 한 유대인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마케도니아 헬라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유명한 흉악한 데살로니가 출신 사람 아리스다고도 지금 바울과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를 돕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간증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일본 선교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한번 갔었잖아요. 이렇게 가보니까 공항에 이제 픽업을 나와서 저희를 태우고 제일 먼저 이렇게 도착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 시위에 약간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이제 한 구리쯤 될 것 같아요. 동경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거기에 땅이 있는 그 땅을 하나를 보여주는데 일본에서 은혜 받은 성도님이 이 땅을 기증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제일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간증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광주에서 활동하던 서서평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오늘 여기 앉아서 또 아침에 또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지금 눈이 좀 퉁퉁 좀 약간 부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독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시고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그 시신, 자기 시신도 의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해부 실습으로. 그래서 병이 있어서 이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시신을 해부를 해보니까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광주, 옛날에 그때 광주군인데 그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할 때 일본 사람들도 그 장례에 참여를 했는데 누가 참여했느냐? 일본 사람 전남도지사, 일본 사람 광주경찰서장 이런 분들도 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거지들이 다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제 선교사님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여자분이시고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저분이 일찍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일찍 은혜를 받고 인도에 의료 선교사를 가려고 미국에서 의대를 진학을 했는데 저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의사가 100명이면 97명이 남자고 여자가 한 3명 정도 될 때 엄청난 인테리어 아니겠습니까? 여의사 100명에 3명 꼴일 때 그때 이제 선교사 하려고 의대를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캐나다 출신 사람 선교사하고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를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 동방에 있는 자그마한 코리아라는 조선의 나라가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좀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1890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한 5년쯤 지났을 때 막 이제 선교 문이 열렸을 때 이제 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선교사님은 풍토병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천을 하고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큰딸 5살 된 이 큰딸도 열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금방 선교 와서 남편 죽고 큰딸 죽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야 이게 조선 땅은 정말 여자 의사가 간절히 필요한 곳이구나. 왜냐하면은 이 유교 사상에 뭐가 있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정말 참 너무너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이 사상이 있어서 여자들이 몸이 아파도 남자 의사가 있는 데 가서 치료를 안 받는 거예요.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자 의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저분이 세웠어요, 우리나라에. 그 경성 여자 전문의학교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고려대 의과대학이 됩니다. 이화여대 의대, 고려대 의대 두 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고려대 의대를 지금도 이제 고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려대 의대는 이 로제타 홀을 기념해서 이제 미션 스쿨은 아니지만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건물 이름도 로제타 홀이라고 이렇게 지어놓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1890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보다 5년 전에 아펜젤러 노드 선교사님이 들어왔잖아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저분들은 다 감리교 나이들이에요. 배제 학당을 세우고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도와서 허드렛 일 이렇게 심부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그 후진국의 주재원으로 가면은 집에 이제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 쓰잖아요. 그렇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던 정동의 김홍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만 넷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김홍택 씨가 이화학당이 이제 개교를 한 거예요. 그 이화학당이 개교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번듯한 어떤 학교가 세워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들어와 있던 여자 선교사님 집에서 일회 입학생이 4명을 집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집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4명을 받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심부름 허드렛 일을 해주던 김홍택 씨가 딸 4 중에 셋째 딸을 이화학당에 1회 입학생으로 보내요. 4명 중에 4번째로 들어가요. 4번째로. 이화학당에 1회 입학생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공부를 배우던 중에 뭐가 세워졌냐 하면 이화학당 그 내부에 이제 여성 전문 병원이 자그만하게 하나 세워졌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보구녀관이다. 보호하고
구하는 여자 병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이 보근여관이 나중에 발전이 되어서 이화여대 지금병원. 그 병원이 세워졌는데 그 병원에 누가 왔느냐? 아까 보여줬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이화여대 이화학당 안에 세워져 있는 여성 전문 병원의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화학당에 4명 일회 입학생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셋째 딸 김정동,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정동이 거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 공부. 12살에 10살에 그냥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기숙학교죠. 말하자면 기숙학교. 10살, 우리가 한국 나이 10살, 49살에 집을 떠나서 외국인 선교사님 집에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12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에스더라는 이름을 받아서 김에스더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김정동 김에스더가 그 병원에 여자 의사 선교사로 왔던 로제타 홀에 통역을 하면서 거기서 위생학을 배우면서 수술 조수도 하고 또 간호사 역할도 이렇게 하면서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 새로운 의학에 눈을 뜨게 된 거죠. 환자들이 왔을 때 외과 전문의인데 그것을 외과 수술을 해내고 또 이 화상 환자가 왔는데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가 피부 이식을 한다는 걸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피부 이식을 하니까 환자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자기의 피부를 떼가지고 그 화상 환자에게 이식을 해주면서 피부를 살려내는 걸 김에스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참 이런 의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선교사님이 소개해서 박유산이라는 이름이 좋은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우리 한국 사람이 최초로 올린 서양식 결혼이에요. 저기 나오는 이 에스더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올린 그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서양식 결혼 그 당시에 너무너무 참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가 1970년대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전통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일부는 시내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또 여전히 시골에서 일부는 기억이 희미한데 아무튼 가마를 끌고 가가지고 그 가마에다 신부를 태우고 와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신랑을 거꾸로 다 메고 장작개비로 그 발바닥을 때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마 마지막으로 본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도 전통 결혼을 했는데 참 옛날에 그렇게 서양식 결혼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한국 사람의 여자 의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외국인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미래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결혼을 했던 19살 되었던 이 박에스더, 원래는 김에스더인데 박유산이라고 결혼을 하면서 미국식으로 성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박에스더 부부를 1896년 미국으로 추천을 해서 유학을 보냅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박에스더가 최초의 여성 미국 유학자예요. 최초 타이틀이 많아요. 최초로 미국식 서양식 결혼을 했고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갔고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됩니다.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박유산 부부를 같이 보냈어요. 가서 일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라고.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4년 공부하는 중에 아이를 2번을 조상을 하고 이 남편이 간지 3년 만에 아내가 의사가 의대를 졸업하는 걸 보지 못하고 볼티모어에서 사망을 하고 묘가 지금 볼티모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1900년도 1896년, 7년, 8년,
9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월달에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의사는 누구지 아세요? 박예서도가 최초의 여자 의사고 남자 의사. 이름은 다 알지만 이분이 의사였나 하는 유명한 분이 우리나라 최초 남자 의사인데 독립신문을 발간한 서재필 박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남자 의사입니다. 서재필 박사가 의사였는가? 맞아요. 갑신정변을 하고 미국으로 도피를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독립신문을 발간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서재필 박사가 남자 의사이고 박예서도가 여자 의사 이럽니다. 어쨌든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귀국을 해가지고 서울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대병원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그 다음에 해주를 중심으로 한 황해도까지 의사로서 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일을 했는데 1년에 환자를 본 숫자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똑같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밀려드는 그 넘쳐나는 환자들을 이 박예서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과로의 결핵이 겹쳐서 이게 공부하고 딱 10년 1910년도 35살에 요절을 한 거예요. 저 박예서도가 이제 결핵으로 요절을 했는데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을 보면 저게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밑에 글씨가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유학 가기 전에 1895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 앤 유산박, 에스더하고 남편 박유산하고 그 다음에 닥터 로제타 홀 가운데 앉아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 없는 두 아들 쇼우드 앤 에디슨하고 세템버 1895년 미국 유학 가기 전 1895년 9월 달에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보면은 로제타 홀 선교사님 자그마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박예서도를 이모처럼 잘 따라 너무 감명을 이모가 그 어머니에게 감명을 받아서 선교사님이 가라는 데는 어디든지 하라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지내면서 이 자그마한 아이들은 이모처럼 잘 따랐는데 이모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당당하게 의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장남 쇼우더가 미국으로 가서 자기도 의학을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는데 무엇을 전공을 하냐면은 폐결핵을 전공하는 폐결핵 전공 의과대예요. 이모의 그 결핵 주공을 갖다가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28년도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결핵 요양소를 세웠고 저기 조그마한 서 있는 아기가 결핵 요양소를 세웠고 여러분 잘 아는 하나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크리스마스 실 우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기에 서 있는 죄기 박예서도 죽은 결핵 죽음에 대해서 그 일을 합니다. 조선일보에 소개된 이 로제타 홀 기사가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로제타 홀의 혜택을 잊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저 사람이 뭔지도 몰라요. 저런 사람이 있는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올라가면 이 땅에 사는 한국 사람 중에 저 선교사님의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께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그 사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참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이 순종의 자리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죄졌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괜히 나까지 막 오해받을 것 같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동행하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8장도 잘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바울이 지금 배를 탔어요. 이 배가 어디 가냐면은 완행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아시아의 해변 각초로 가려고 하는 섰다. 이 아드레무테노라고 에베소 위에 있는 거기를 이제 종착지로 해서 중간 서는 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러는데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잘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서 보니 희미한데 여기 보면은 이게 참 좀 희미하네, 그죠?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고 죄수가 되어서 가이사라 총독부까지 이동이 되어서 요 가이사라 항구에서 지금 27장, 28장이 시작되면서 뭐 한가요? 여기 로마로 가는 이 로마 편으로 지금 국제 여행에 지금 출발이 됩니다. 여기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바울의 로마행 하면 뭐 지도가 많이 나오는데 틀린 지도가 대부분이고 요 지도가 제일 성경적으로 잘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려놨어요. 보면 여기 가이사르에서 배를 타고 무슨 배를 탔다는 배입니까? 아시아 여기로 아드레무테노로 가는 완행배 섰다 가는 조그만한 통통배를 탄 거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먼저 시돈에 들렸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무라라는 이 항구를 향하여서 가는데 항해 여정을 가만히 보면 여기 시돈에서 무라라 할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정상적이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바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건너가고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지금 돌아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무라를 향해서 가는데 왜 무라를 향해 가냐? 이 무라는 국제 여객터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서 이집트 나일강에 있는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공구를 로마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출발한 배가 바로 로마로 가는 배도 있지만은 이 아시아에서 오는 화물과 짐을 싣기 위하여서 국제 여객터미널 무라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통통배를 타고 여기 가서 여기서 국제선을 갈아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통통배를 타고 가는데 바로 안 가고 이렇게 연안을 끼고 돌아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씨가 좋지 않다. 바로 직진을 못하고 지금 육지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연차하면은 얼른 육지로 이렇게 피항을 해야 되는 이 항로가 지금 벌써 이 지중해가 지금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무라까지 와서 이제 큰 배로 이탈리아로 가는 큰 국제 화물 곡물 운반선 거기로 갈아탑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거기서 이게 무라입니다.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 작은 완행배에서 큰 화물선으로 바꿔탔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많은 편에 이르러 풍세 바람이 너무 세쳐서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래서 간신히 그 8절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무라에 잠깐만 그 지도를 한번 더 볼까? 지도를 보면은 여기 무라에 도착을 해서 국제 큰 화물선으로 바꿔 타고 여기서 이제 직진해서 바로 이렇게 여기를 통과해서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만큼 가다 보니까 니도 앞에까지 왔는데 맞바람이 심하니까 이 당시에 배는 다 돛담배잖아요. 배가 직진을 하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그레데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임시 정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항해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 지중해라는 것이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이렇게 육지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바다가 있으니까 무슨 바람이 그렇게 불고 이렇게 폭풍우가 치면 그러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선박에 근무하면서 저는 이제 저기 지중해를 2달에 한 번씩 유럽 전기선을 통해서 저기를 통과했는데 저는 저기 통과할 때 날씨들이 괜찮았어요. 제가 선박에 근무하면서 가장 이 풍랑이 심한 바다를 경험한 것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있는 그 시애틀 캐나다 밑에 거기를 갈 때 대권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러시아 감차카 반도 밑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이제 북태평양이에요. 거기가 정말 이 비바람이 세차고 바다가 거치나요. 옛날 한진 인천호라는 배가 거기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나갈 때 보면은 밖에 이렇게 내다보면은 야 정말 그 바다 색깔의 그 파란색의 물색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온통 온 세상이 그냥 하얀 물보라. 이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배 옆이 그 위에 사람 있는 데가 물에 막 닿을 정도로 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물속에 푹 들어갔다 쏙. 그때 제가 다짐한 것이 뭐냐? 군대만 이 선박으로 군복무와 맞추나 절대 배 안 타. 그래서 우리 동창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사표를 군대 딱 끝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북태평양이 제일 세찬 바다로 경험을 했는데 평생을 배를 탄 아저씨들 있잖아요. 배에 있는 일반 선원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신이 30년 40년 배를 타면서 가장 세찬 바다는 어디서 경험했느냐? 여기 사진에 있는 지중해에서 경험을 했다. 얼마나 이 큰 이 풍랑을 경험을 했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너무 배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배에 실려 있는 짐 화물을 바다에다 다 버린 유일한 한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지중해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항해하는 이때가 지금 현대식 엔진이 있는 배들도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이 풍랑을 지금 바울이 통과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벌써 이 출발 때부터 바로 항해를 하지 못하고 연안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만나서 지금 예정에 없던 그레데 섬에 지금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항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반돌판이에요. 저기 많이 통과해봤잖아요.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면서 저기를 많이 통과하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3번 자기가 배가 깨어졌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빠져봤다. 반돌판이에요. 바다에 관해서라면은 바울도 할 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지 말고 겨울 나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작 사실은 그것을 먼저 주장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선장과 선주는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고 자꾸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면서 로마 쪽으로 서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말려야 되는데 자, 그 대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는 대속제일 7월 10일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력으로는 10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인데 이 지중해 바람이 언제가 가장 심하냐면은 9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그래서 옛날 범선들은 10월, 11월, 12월, 1월 이럴 때는 아예 그 지중해를 항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항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10절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사도 바울도 반전문가가 돼서 저기 많이 통과해 본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선장과 선주는 뭘 주장하냐면 자꾸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라고 그래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드려야 돼요. 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아도 지금은 항해하기가 어려운데 대부분 배들이 겨울철에는 저기 항해를 못하는데 현대식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몇만 톤의 배들도 저기에서 화물을 바다에 버리면서 그렇게 이 폭풍우가 심한 곳인데 왜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주가 그걸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할까? 여러분 왜 선장과 선주가 강행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사심이 있는 거예요. 겨울철에 항해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가 곡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하절기와 동절기에 운임료가 달랐다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할 때는 운임료를 정상적으로 줬다면은 바다가 거칠 때 그 거친 바다를 뚫고 화물을 운반하면은 운반 후에 2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를 운행하고 있는 선장과 선주는 무엇에 지금 욕심이 나는 거예요? 바다가 좀 거칠기는 하지만은 배를 띄워서 여기에 있는 이 화물들을 로마까지 운송을 하면 평상시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도 2배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도 자꾸 배를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전문가들의 견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비전문가들 견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 우리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가? 아이들의 교육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서도 교육 전문가들, 그 다음에 애 한둘씩 키워본 사람은 애 어떻게 공부시켜야 된다. 그냥 할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정보들 중에 어떤 정보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에 자신의 이익과 사심이 있으면은 그게 다르게 이렇게 표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고 무엇을 믿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인생을 경영해야 되겠냐? 여러분 전문가 말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나가서 보면은 이 살고 죽는 그 문제까지도 사실은 해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정신을 붙잡으면 신뢰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는 틀려요. 오히려 지금 비전문가인 사도 바울의 말이 맞잖아요.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주량을 만류하고 항해를 금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오는 이익 때문에 지금 배를 밀고 나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눠보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바울 아니면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 돌아보고 지나보면
걸음마다 저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성경 말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 같이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손길의 현장에는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들이 많은 홍수 속에 살지만 과연 내가 어떤 소리에 이끌리며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전문가, 비전문가들의 견해에 우리의 귀를 닫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경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가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은 우리 공예배와 개인 경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바라요. 일찍 준비하시고 또 잘 집중하시고 또 예배를 아름답게 살리는 그런 분위기 또 선입견을 제거하면 참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월 2일이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도 지났고 7월 첫째 주간이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보리 수확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맥주절을 보내는 분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섬긴 교회는 한 교회도 맥주절을 안 지냈어요. 저는 맥주절에 대해서 잘 몰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갖고 하고 그 다음 교회 절기는 이제 10월 말에 있는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을 그렇게 대강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차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반기에는 체육대회를 초등학교 운동장이 임대가 되면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이 있는데 6월 22일에 장마 보면은 7월 말까지 장마 보고 8월 되면 또 오니까 야외에서 한번 전반기에 예배를 드리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이 2주간 안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하고 새로 여기 뒤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차양막도 이렇게 해놔서 제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저기 와서 야외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고 좋겠구나. 근데 좀 기도해보고 또 결정이 되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이경민 안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정환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여했습니다. 박수로 감사하고 다른 사역은 주보를 우리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부르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 정환이의 생일기념 감사하여 이경민 집사님, 안정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참 넉넉하고 또 수고하고 또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섬기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중심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받아주어서 그 가정에 온 가족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서 한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도 교회가 코로나 시국도 잘 통과했고 여전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드린 손길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어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모든 세상의 신음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여정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손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뜰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 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